제가 어렸을 때 이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심부름으로 슈퍼에 가는데 돈이 없는 상태로 갈 때가 있습니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슈퍼를 가느냐? 오늘날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지만 그 당시는 동네 사람들, 동네라고 불리죠. 서로 다 알고 지냈어요. 그래서 돈이 당장 없어도 급하게 두부 한 모를 사러 가도 그 슈퍼에 가서 당당하게 이렇게 행동하면 두부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엄마의 이름을 대는 것입니다. 제가 누구 아들인데 이거 잠깐 가져오래요. 그러면 그때는 뭐가 있어요? 외상 장부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누구 얼마 써놓습니다. 그러면 돈이 없는데도 두부를 사서 그 가게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왜 드리느냐면 이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름은 그 사람을 대표해요. 인격, 능력, 지위, 권세, 모든 것을 대표합니다. 오늘날도 회사를 좋은데 다니시는 분들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말하냐면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이름을 말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오늘 이 원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언제나 이름을 주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아가는데 미디안 광야에서 그냥 살았던 자입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제가 그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제가 무슨 권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때 주신 게 무엇이냐? 내 이름을 말해라. 이름을 말하니까 그들이 듣는 거예요. 바로 앞에 나아갈 때도 다른 걸 주시지 않아요. 내 이름을 말하라. 이름을 말하고 열재앙이 이어져 나갑니다. 오늘 신약시대, 오늘 본문은 그 이름과 관련된 사건이죠.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어요. 앉아서 무엇을 원하냐면 구걸하길 원합니다. 그때 마침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뭔가에 돈을 줬으면 좋겠다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 6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 안준뱅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바란 적이 없어요. 일방적으로 선포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7절 8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안진뱅이가, 우리가 요새 축구 못하고 있죠. 축구를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가 축구를 모여서 하다가 지금 몇 달 쉬었는데도 다리 하체에 힘이 좀 빠져 있는 게 느껴져요. 그런데 이 안진뱅이는 평생 못 걷던 자가 한순간에 건다는 것이 과연 말이 되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실제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게 실제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 이야기를 여기다 삽입해 놨으면 성경의 권위를 완전히 무너뜨리기 때문에 성경이 성립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보면서도 맞아, 이 일은 일어났지라고 실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지만 그 예수님의 능력은 예수 이름이 선포된 그곳에 같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슈퍼에 어머니가 그 자리에 있지 않지만 어머니의 이름만으로도 능력이 나타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조건은 있어요. 아무나 이런 일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오직 이런 자만 경험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뿐 아니라 예수 이름을 믿고 선포하면
그대로 능력으로 나타나는 일들을 경험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정욕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번 주 로또가 당첨될지어다. 여러분, 이거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대요. 우리가 믿는 자 아닙니까?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대요. 곧 내 이름, 여기도 보면 중요한 표현이에요. 내 이름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 쫓아내는 게 무엇입니까? 다시 그자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일들, 새 방언은 하나님과의 관계, 뱀을 집어올리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다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믿는 자의 모습을 바라면 그것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된 상태로 자신의 앉아있는 부분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선포하면 그것에는 하나님이 능력으로 일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제가 이분법적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을 의도적으로 나누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특별히 제 친구들을 보면 거의 회복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한번 낙심에 있는 친구들은, 한번 의기소침해 있는 친구들은 계속 의기소침해 있어요. 한번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고, 한번 뭔가 관계 가운데 상처를 받아서 뭔가 마음에 약함이 있고 찌르는 가시들이 있는 친구들은 계속 그 상태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서 다시 일어나는 회복의 일들, 정상이 되는 일들이 그리 많이 일어나지 않아서 언제 만나도 늘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예요? 놀라운 이름의 그 권세와 능력을 선포하지 않는 게 문제죠. 여러분에게 질문드립니다. 지난 한 주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지난 한 달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입술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선포가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앉은 이 부분들이 일어날지어다라는 선포가 있었냐는 거예요. 능력이 많은데, 은행에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돈이 있는데 오늘 밥 한 끼를 사 먹지 않으면 어리석은 것처럼, 예수 이름이라는 그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능력이 오늘 여기에 나의 삶에 적용될 수 있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내가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여기도 보세요. 이름이 우리에게 열쇠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오늘 기억이 아니라 오늘 첫째로 실행하시길 바랍니다. 실행할 첫째, 예수 이름 선포하여 예수의 능력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떤 부분이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불안함과 염려가 있습니까? 불안, 염려, 근심은 하나님 자녀의 정상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불안, 염려, 근심이 없는 게 하나님 자녀에게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의 불안함과 염려와 근심이 쌓이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선포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 자녀와 어울리지 않는 나의 마음의 불안함과 낙심과 염려, 근심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하세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어떤 힘이, 예수의 능력이 나의 마음에 담대함을 준다니까요. 여러분이 경험해 보세요. 실행하고 경험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지만 이 능력,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지 않는 자는 계속해서 그 낙심과 불안함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포해 보세요. 여러분, 관계 가운데 상처가 많습니까? 누군가가 믿고 시기하고 뭔가 질투가 일어나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됩니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물론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지만 선포하세요. 내 안에 하나님 자녀답지 않은 미움,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상처, 과거의 낙심, 아픔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때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육체 가운데 아픈 부분이 있습니까? 선포하세요. 물론 병원도 하나님이 주신 의술이기 때문에 가야 됩니다. 그러나 선포하면서 다니세요. 두통이 있으면 선포하세요. 머리에 손을 얹고 선포하세요. 내가 어디가 안 좋으면, 복통이 있으면 손을 얹고 선포하세요. 나의 관절을 향해서도 선포하세요. 사실 듣고 보니 저는 참 선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참 많이 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 주일날 가장 염려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복통이 올까 봐 가장 염려해요.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인도하는데 배 아프잖아요?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한 두세 번 그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엔 한번 응급실에 갔을 때도 그 복통 때문에 갔죠. 말할 수 없는 그때도 제가 목양실에서 때로는 막 선포해요. 내 안에 있는 장기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정상화될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부작용 참 많아요. 여러분 코로나 백신 주사 맞고 선포하십니까? 어제 들었어요. 우리 필리핀에 갔다 왔죠. 필리핀 선교 그때 갔다 왔는데 거기 이강용 선교사님이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대요. 왜 들어와 있냐 했더니 장모님이 백신 맞고 3일 있다 돌아가셨어요. 이게 지금 우리 살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잠들고 있건 출근하고 있을 그 시점에 매일매일 아침에 이 새벽에 이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아시죠? 여러분들 백신 맞고 부작용 없게 해달라고 날마다 여기 목사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 살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백신 맞은 성도들 부작용은 떠나갈지어다. 아침마다 선포하고 있어요. 매일 새벽마다. 그런데 그때 전화가 왔어요. 황덕영 전도사님이 백신 부작용으로 응급실 가고 있다고. 주여, 주여, 우리 성도들 위해도 기도하는데 우리 교역자가 백신 부작용으로 무슨 일 나면 안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선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예수 이름이 여러분을 지켜주신다고 확신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먹어서 식단을 잘 짜서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기 있는 목사의 기도, 또한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라고 선포하는 여러분의 그 선포가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삶에 앉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발 선포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많이 선포하고 예수의 능력을 많이 얻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목사님이, 제가 아는 목사님이에요. 저한테 그런 말을 하나 해줘요. 나 하나 얘기할 거 있는데,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하냐면 사실 자신은 원래 눈이 안 좋았대요. 눈이 안 좋았는데 어느 날은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좋았는데 어느 날은 하나님 말씀 보고 준비해야 되는데 이게 준비할 수 없을 만큼 침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갑자기, 그동안은 그냥 내 눈이 원래 이래 이렇게 살았는데 갑자기 그 순간은 너무 이것은 아니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안경을 탁 내리고 그냥 발로 그 자리에서 밟았대요. 그리고 선포했대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 말씀 준비하는 목회자의 눈에 회복이 있을지어다. 어떻게 됐을까요? 저에게 말하는 그 목사님이 안경을 안 써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우리에게 당연한 일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신기한 게 아니라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이런 사건들이 그냥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오늘 베드로의 모습 보세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다 놀라워합니다. 여러분 방금 안경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그렇게 될까?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우리가 일상이 되지 않았다는 게 사실은 우리에게 놀라워야 돼요.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는 게 당연한 일상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보세요. 오늘 사도행전 3장 12절 베드로가 그 일을 보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한 것이 아니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예수의 이름이 이 일을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의 능력이 마땅한 일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저에게도 재미난 일이 하나 있어서 재밌다고 표현하는 이유는 이제 그 안경의 그런 사건과 비슷하지만 좀 엉뚱하기 때문에 설명드립니다.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일은 가장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정말 필요한 기구 중에 하나가 기계 중에 하나가 프린터기예요. 교회가 인쇄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복사기인데 토요일 날은 특별히 그때 주보를 1000장 정도 복사를 해야 되는데 기계는 꼭 토요일 날 고장이 나요. 금요일 날까지 잘 됐어요. 왜 토요일 날 고장 나는지 모르겠어요. 주보를 복사기에 넣는데 안 되는 거예요. 교육자들이 이제 비상이죠. 막 부목사님들 오고 뭐 전도사들 막 고쳐봐라, 검색해봐라. 왜냐하면 토요일 날 AS를 안 한다는 거예요. 막 이거 주보 출력해야 되는데 안 돼요. 방법이 이제 하나밖에 없죠. 대학로에 가서 저희 대학교 앞에 가서 이제 복사를 해와라. 벌써 1시간 썼어요. 그런데 거기 대학교 앞에 복사집에 가는 사람은 누구냐면 저예요. 제가 그때 막내 전도사였어요. 그러니까 김태훈 전도사가 갔다 와 그러니까 그런데 제 마음에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제가 그 말에 순종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토요일 날 저에게 맡겨진 사역이 있거든요. 저에게 맡겨진 좋은 사역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좋은 사역들은 전도하는 일이 있고 아이들 제자훈련, 초등학교 1, 2, 3학년하고 제자훈련하면 정말 재밌어요. 제자훈련하는 일이 있고 어린이 도서관, 그래서 북클럽을 했습니다. 같이 책 읽고 나눔이 있어요. 교사회의가 있고 본당을 청소해야 되고 또 예배 준비를 해야 돼요. 살리는 일을 참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을 복사하는 일에 몇 시간을 토요일 날 다 쓰는 게 너무 시간이 아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포했어요. 그 복사기에 손을 얹었습니다. 제가 너무 가기 싫어서 정말 가기 싫다. 난 더 좋은 일 하고 싶다 하면서 복사기에 손을 얹었어요. 그리고 제가 크게 하진 않았어요. 크게 하진 않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복사기야 제발 작동될지어다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복사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육자실에 막 뛰어갔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고쳤습니다. 부목사님들이 미친 사람처럼 말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거기에는 무슨 뜻이 있냐?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동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 이름의 선포가 능력이 나타나려면 그 안에 동기가 충분하면 예수님이 일하시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 말을 잘못 듣고 오늘부터 가가지고 갑자기 안경 쓰신 분들이 안경을 다 발로 밟으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눈이 나을지어다 될까요? TV가 고장났어요. AS 센터에 가는 게 아니라 갑자기 아빠가 잠깐만 있어봐 TV에 손을 얹더니 TV야 켜질지어다 될까요? 핸드폰 충전을 안 해놨는데 갑자기 아빠가 핸드폰에 딱 손을 대더니 충전이 될지어다 될까요? 여러분 동기가 중요하다. 동기. 저의 동기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제가 복사하는데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지만 직접적으로 전도하여서 아이들 영혼 만나고 직접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생명을 살리고 싶은 이 마음을, 예배를 더 아름답게 준비하고 싶은 제 마음을 보시고 복사기가 작동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외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바라보면서도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이 평생 저렇게 앉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 영혼도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면서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라는 베드로의 마음의 동기가 있으니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발동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여러분 마음이 일어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제가 아까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자녀인데 내 안에 상처가 많아서 누군가에게 찌르는 말이 계속 나가는 게 너무 싫습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도록 나의 내면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고쳐 주시옵소서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 일하시지 않을까요?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 몸 고쳐주세요. 이유는 나 잘 놀러 다니고 싶어, 이전처럼 더 운동하고 싶어. 오히려 몸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그 사람에게는 은혜일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육신이 약해서 더 하나님 교회 섬기고 싶은데 못 섬기는 게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내 육신이 약해서 더 기도의 자리 나가고 싶은데 기도하면서 앉아있는 게 힘든 나의 육신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성도들 더 내가 연락하고 싶은데 나의 이 피로함이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니 이게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과 성도들을 위해서 나의 육신을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하여 내 육신은 나을지어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발휘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오늘 기억하세요. 예수의 이름의 선포는 능력이 있으나 우리의 동기에 따라 그 능력이 발휘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좋은 동기를 가지고 있음을 제가 압니다. 그 동기로, 하나님을 위한 그 동기로. 산업의 문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막힌 산업의 문이 열릴지어다. 아무리 선포해도 나에게 정욕이 가득 차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업이, 산업이, 직장이 하나님의 영광 높이기 위한 동기를 가지고 선포하면 어찌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선포하며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저는 이 예수 이름의 선포가 우리 자신을 향한 선포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안진뱅이의 모습에 저는 참 주목이 됩니다. 8절입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 볼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저는 이 모습이 너무 기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예전에 한 교회에 갔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교회 탐방을 갔는데 그런 광고를 해요. 갑자기 우리가 그동안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낫기를 선포했던 그 아이가 오늘 걸어서 나왔습니다. 나오세요. 와, 이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하는데 뒤에서 어떤 아이가 한 초등학교 한 3, 4학년 되는 것 같아요. 투벅투벅 걸어서 강단으로 나오는데 성도들이 막 박수를 치고 할렐루야. 왜냐면 아니까, 어떤 아이인 줄 아니까, 휠체어 타고 다녔던 아이인 줄 아니까 눈물 흘리며 막 박수를 치는 거. 저도 옆에 같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하심에 막 감격이 돼요. 오늘 베드로가 안진뱅이였다가 한 번도 서보지 못한 자가 서는 걸 볼 때 베드로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안진뱅이가 어디를 들어갑니까? 이 자는 성전 밖에 있던 자인데 오늘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좋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안진뱅이의 육체를 고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안진뱅이의 육체를 고치면서 동시에 한 것이 뭐냐면 그의 지식 가운데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다는 걸 알게 하셨고, 그의 입술과 그의 의지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오게 회복하셨고, 그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입술로 그에게 신앙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도 역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들어갔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분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좋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육신의 치유로만 끝나는 분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선포는 그 한 사람의 전 인격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기억하고 기억이 아닌 실행할 둘째, 성전 밖에 있는 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가 되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이런 생각하신 모태신앙 가지신 분들이 있을까 봐 한번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예전에 이런 생각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왜 저를 빨리 부르셨나요? 한 70살쯤 부르시지. 그럼 주일날 교회 안 오고 연휴 때 지금 이 시간에도 놀러 다니고 실컷 살다가 70살 때 예수님 믿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청년 때 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죠. 예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알기에. 왜 빨리 부르셨을까요, 우리를? 창세기 보면 이유를 압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을 복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이 안진뱅이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2절에서 끝나질 않아요. 3절이 꼭 있다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아브라함을 통해 성전 밖에 있는 누군가를 일어나게 하는 일까지가 아브라함의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소명, 콜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먼저는 여러분이 일어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선포해서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필요한 부분 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약했지만 예수 믿고 여러분 마음이 강해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육신이 약했어도 예수님 믿고 선포하세요. 될 때까지 선포하세요. 예수의 그 능력이 여러분의 육신을 고침을 여러분이 맛보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가정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의 산업도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50점짜리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아요.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다 일어나지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가야 된다. 어디로 나가요? 성전 밖으로. 앉아있는 사람들, 오직 은과 금에게만 초점이 맞춰 살아가는 자들에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서 할 일이 뭐예요? 오직 하나예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니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 됐으면 좋겠어요. 일어난 다음에 제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 주세요. 그게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아는 친한 친구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유치원 학부모일 수도 있어요. 직장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는 그 자 때문에 여러분을 부르셨을 수도 있다니까요. 베드로를 부르신 이유는 베드로 때문이기도 하지만 안진뱅이 때문이라는 것, 그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혼자의 구원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혼자의 회복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선포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선포하면 됩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기도라는 걸 주셨잖아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앉아있는 성전 밖에 있는 그 자는 일어날지어다. 매일같이 선포하며 그들을 축복하며 나의 애달른 마음으로 내가 잘해준다고 그들이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그들을 위하여 선포할 때 그들에게는 영향력이 미쳐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다 일어나서 그들이 이제는 성전 안으로 들어오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일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기억이 아니라 정말 실행하셨으면 좋겠어요. 첫째, 여러분의 앉아있는 부분에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둘째, 성전 밖에 있는 자들, 오늘 말씀 들으면서 떠오르는 자들이 혹시 있습니까? 잠시 후 찬양 부르고 기도할 때 오늘 이 자리에서 그들을 위해 선포해 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개야 일어날지어다. 성전 안으로 들어올지어다.
하나님 찬송하는 입술로 바뀔지어다. 우리에게 베드로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난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름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기억이 아닌 실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는데 내가 그것을 선포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보다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앉은 부분들이 발과 발목이 힘을 얻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문제는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 기억하세요. 예수의 이름, 여러분 안에 좋은 동기를 가지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어울리지 않는 불안한 마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상처 떠나가게 하시고, 잘못된 인간관계 맺지 못하는 거 떠나가게 하시고, 잘못된 성품이 있거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어나야 될, 열려야 될 산업의 문이 있으면 나 하나님 영광 위에 살길 원하는데 예수의 이름이 일하여 주시고, 나의 가정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주시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부터 선포하는 자로 살아가세요. 자녀들에게도 마음껏 선포하세요. 마음껏 선포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전 밖에 있는 자들, 오늘 베드로가 누구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에서도 마스크를 쓰면서까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베드로가 아니면 도대체 누구의 입술을 통해 예수의 이름은 선포되겠습니까? 우리가 해줘야 돼요. 우리가 성전 밖에 앉아있는 그들, 일평생 은과 금이 단주 알고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 누가 그들에게 예수를 알게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일상에서 예수 이름의 선포가 늘 있길 바라요. 우리가 베드로처럼 예수 이름으로 당신 일어나라 면전에서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제가 당신을 위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어보세요. 너무나도 좋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라는 그 말은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인 줄 믿고 오늘도 선포하는 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떠오르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 그 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나 자신을 위해 선포하시고 성전 밖에 그들을 위하여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길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가운데 아버지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는데 아버지 우리가 그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진 않은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의 강력한 선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마음에 아버지 근심이 있거든 오늘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아픈 부분이 있거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 동탄 초청교회에도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진뱅이는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도 일어납니다. 예수 이름이 우리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일어나지 못할 게 무엇입니까? 다 일어나는 소식들 아버지 우리 귀에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탄 초청교회에 가면 예수 이름의 선포로 다들 일어나고 회복이 있더라 이 이야기가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성전 밖에도 우리의 영향력이 미치길 원합니다. 성전 밖에 예수의 이름을 그들을 향해 선포할 때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이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날 베드로가 우리인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잠자고 있는 자녀들 하나님 가정들 선포할 때마다 다 일어나는 아름다움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실행하지 못하는 부분을 또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내 삶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와 같은 부분, 내 안에 있는 그 불안함, 내 안에 있는 그 낙심, 내 안에 그 무기력함, 내 안에 그 피로감을 도대체 언제까지 정상이 아닌 모습을 계속 정상처럼 붙들고 가야 됩니까? 하나님 내 자신에게 날마다 선포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불안함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있는 염려와 내 안에 있는 낙심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 완전히 고침받을지어다. 하나님 언제까지 관계 가운데 상처받겠습니까? 언제까지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자신을 향해 선포하게 하시고 막힌 것들이 있다면 언제까지 막혀서 살아가겠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허약한 육신으로 살겠습니까? 내가 할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선포하여 살아나는 것인 줄 믿고 선포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성전 밖에 오늘도 구걸하며 은과 금이 삶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불쌍한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올 생각은 하지 못하고 성전 밖에서 일평생 앉아 살아가는 자들 누가 가야 됩니까? 베드로가 오늘 일방적으로 그들을 향해 선포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교회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부르신 이유는 그들을 위해서임을 또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그 자들, 평생 앉아있다가 죽어갈 자들, 그들이 생각나거든. 이제는 그들을 위해 기도의 자리를 깨우고 그들을 위해 선포하며 기도하는 자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선포할 때마다 그들이 살아나고 그들이 서서 걷고 뛰며 즐거워하며 성전 안으로 들어오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우리를 통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 동탄초청교회 모든 성도들 함께 꿈꾸며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 보실 때 50점짜리 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100점짜리 교회 안의 회복과 교회 밖의 회복까지 이룰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